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조급함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급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급함은 벗어지고 인내와 신뢰와 기다림과 소망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합니다. 생수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리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게 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라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팔 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서판에 기록하는 내용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으로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과 애굽은 우리에게 수치를 안겨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게 가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들은 여호와의 법을 듣기를 싫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견자들에게 선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선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 이는 선견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듣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바른 법과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선견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말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듣기를 싫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나의 원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른 길을 제시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른 길보다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 그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책망도 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바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훈련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치란 하나님을 나의 뜻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복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일치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일치시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애굽에 대해서 압박과 허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우리의 튼튼한 담이 되리라고 여겼습니다. 튼튼한 벽이 되어 주어서 아수르나 다른 나라의 공격에서부터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을 압박이라고 하셨고 허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애굽이 이스라엘의 튼튼한 담이 아니라 오히려 압박함으로 이스라엘의 담을 무너뜨리는 자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도움이나 벽이 되지 않고 불쑥 나와 이스라엘의 담을 무너뜨리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14절에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겠다고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산산조각이 나는 그릇과 같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고 그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면 이는 하나님의 법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허망하고 우리를 압박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세상의 허망한 것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믿고 의지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않고 멀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허망하고 우리를 압박하는 것을 더욱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말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아낌없이 부수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 말씀과 같이 주님의 법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법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기에 조용히 하는 것이고 잠잠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신뢰하면 잠잠함이 있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잠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절과 같이 이들은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피해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7절 말씀과 같이 이들은 금방 적들에게 잡히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의 적 앞에서 1000사람이 도망치며 5사람의 적 앞에서 모든 이가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구원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잡히고 도망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기다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은 조용함과 잠잠함과 기다림입니다.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고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올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하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고 이들을 긍휼히 여겨 건져주시기 위해 일어나셨으며 정의의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물리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면 홍해 앞에서도 애굽 군대 앞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이유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정의로움이 나타날 것을 확신함으로 오늘도 조용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뜻을 일치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하고 조용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나의 뜻이 일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셔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